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성탄 인사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좀 큰 소리로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지하는 데서 우리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이름을 고지했습니다. 첫째는 예수요, 둘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영아새싹 그리고 유아 아기새 교회는 따로 예배드리고 유년꿈땅 이후는 이제 이상은 함께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데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초등부, 유년꿈땅, 초등예담 우리 어린이들만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다시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 용기를 못 내는 모양인데 용기 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다 함께 우리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어린이들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번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마리아와의 관계만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마음만 착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름을 예수,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정말 이 요셉은 믿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있잖아요. 원로 코미디언. 그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후배 코미디언을 전도해가지고 함께 옛날에 연예인 교회에 다녔는데, 그런데 그 후배 코미디언이 언젠가 구봉서 씨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형님, 나 성경에 있는 거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글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못 믿겠어.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그 후배 꿀밤을 주면서, 임마,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도 잠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하고 잠잤는지 모르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자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그렇게 믿고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이 예수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요.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대통령에게 초대받아서 청와대 가서 함께 밥 먹고 청와대 경내 함께 산책하는 기분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눈에 안 띄는데 중고등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도 조금 낫네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음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다 함께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조금 더 낫긴 한데 오늘 청년교회도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얼마 못 온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를 따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으신 목적을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약속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과 불의 현모양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믿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절기입니다. 매년마다 어김없이 성탄절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하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한국 최고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니셨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혹시 손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뭐 손이 잘못된 사람은 꽉 항상 쥐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항상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항상 다닌다는 겁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일본 순경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뭐 때리기만 하면 예수 소리쳤답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말이죠. 아니 당신은 왜 입만 열면 예수 그러냐고 그렇게 또 야단을 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나를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온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감정, 계획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며 간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